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처신합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이내에 방법들을 찾아 나설 겁니다. 그것도 세상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아마 그렇게 많이 찾아갔을 거예요. 또 2026년도에도 그럴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삶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그 당시에 대제국입니다. 대제국 아수르가 침공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그널 속에서 그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무엇인가? 아수르 대제국을 그 당시에 견제할 만한 힘이, 군사력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애굽 대제국입니다. 그래서 검은 보와 보따리를 싸가지고 사신을 보내지요.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협약을 맺자고 그렇게 해서 사신을 보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력이면은 아수르를 우리는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수치와 모욕을 느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요, 유다 백성들의 행악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징계의 매를 불러온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지만,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두 얼굴이 나옵니다. 한 얼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전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지자 그들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20절 가게 되어지면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저는 2026년도 우리 성도들 한 가정도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패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싱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할 수도 있다. 그래야 정의로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또다시 1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리니 왜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실 정의의 하나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깜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완전히 엉망진창이 다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널리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이라. 행복한 인생은 물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궤도를 따라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준비되었으므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19절 말씀,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환난의 때, 고생의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그대로 더 보시죠. 방송실 19절. 그럴 때에도 어디에 거주하고? 시온에 거주하고, 어디에 거주하는 백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환난의 떡을 먹어야 되고 고생의 물을 마셔야 되는 징계의 매를 맞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온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뭐 해야 될까요? 게임하러 가면 안 됩니다. 테니스 치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가?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하는데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온에 거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답답한 어려운 현실들이, 위기가 닥쳐올 때에 언제까지 우리 억울하다고 원망하면서 통곡만 하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통곡이 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한나처럼 억울함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통곡의 소리를 사라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한나만 어디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부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다시 통곡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가?
통곡할 현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곡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비결이 있는데,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그분에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통곡의 소리를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6년도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지 않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환난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생의 물을 마시지 않는 우리네 인생 가정. 그런데 누구 그렇게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난의 떡을 먹어야 되는 순간이 오고 고생의 물을 마셔야 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환난의 떡이고 고생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성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계속해서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의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희의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희의 귀에 들려지게 되어질 것이다.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닥쳐오게 되어지는 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성을 준비해 주셨다. 이 서성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서성 되십니다만, 탁월한 서성이 되십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리의 영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는 내 속에, 너희들 속에 거하면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상담해 주기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스승이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가 스승 되시고 예수님이 스승 되시고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스승 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서성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지금 이들이 환난의 떡을 마시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징계의 매를 맞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서도 서성을 준비해 주셔서 말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말소리를 들려주시는데 그 말소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저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2026년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하나님의 말소리가 들려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에 영혼에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찾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요 AI 시대잖아요. AI로 인해서 무수한 엄청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뭐 정말로 컴퓨터 키만 좀 누르면요 쏟아집니다. 좋은 자료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여러분들 정보는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AI를 통해서. 그리고 요새는요 AI를 통해서 상담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면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AI는 얼마나 공감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찾아가시라, 상담해 보시라. 그리고요 심지어는 AI가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종교가 지금 놀랍습니다 이거. 그래서 AI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기는 좀 많은 논란이 또 있지만은요. 어쨌든 AI가 종교를 만드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저는 AI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고 위로받을 수 있고 공감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또 영성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길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2절 같이요. 시작.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나무로 목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주물로 주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입혔어요? 은을 입히고 거기에다 또 더 고가의 금을 입히고. 요새 금 한 돈이 100만 원 수준이죠. 조금 떨어졌습니까? 예,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간 이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는데, 근데 그것이 보십시오. 예, 그것이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가라, 나가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나의 우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나의 우상.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돈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일 것이고,
이것이 권력이 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일 것이고, 그것이 자라고 한다면,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우상일 것이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일 것이고, 어쩌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어떤 이게는 취미 활동이 우상이 되어져서 취미 활동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우상들이, 은과 금을 입힌 우상들이 불결한 물건으로 간주되어져서 나가라. 한번 따라 해봅니다. 내 삶에서 우상아 꺼져라. 2026년도에 외치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할 줄로, 아름답게 만들 줄로 생각했던 우상만,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이것이 불결한 물건과 같이 간주되어져서 꺼져라, 나가라. 왜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제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인생의 우상을 제거할 때에 우리는 더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잡고 있는 그 우상 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23절 24절 봅니다. 23절 24절 같이요.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여기에 23절 24절 말씀 보실래요? 다시.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아무리 땅에 씨를 뿌린다고 그럴지라도요,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수고한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뭐를 주세요? 비를 주사. 2026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보십시다. 땅이 먹을 것을 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먹을 것을 안 내면 곤란합니다. 흉년입니다. 곡식이 어떻게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고, 그날에 땅만 아니라 곡식만 아니라 너의 가축도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만약에 풀이 없으면은, 목장에 풀이 없어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지면은 다 죽지요. 아무것도 나을 수가 없지요. 근데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되어지고,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뭐한 맛있게 만들어 놓은 먹이를 먹게 되어질 것이다. 사람만 맛있는 먹이를,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소도 나귀도 맛있는 음식이 해가지고, 저 어릴 때에 소죽 많이 끓였거든요. 그 소죽 맛있게 하려고 뭐를 넣었습니까? 그 뭐라고 나는 그거를 가지고 딩겨, 우리 경상도는 딩겨 그랬는데, 그게 음식물이 조금 섞인 그거 넣어가지고, 또 밥 먹다 남겨진 그거 넣어가지고, 그러면 구수한 냄새가 나잖아요. 소가 좋은 먹인 거죠.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마다,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의 회복, 풍성한 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다. 두 번째 26절 봅니다. 26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도 관계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는 안 맞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맞을지라도, 그래서 상처가 생길지라도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같이 되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환하게 밝아지리라. 이제는 어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어둠이 다 사라지고 이런 광명한 태양빛과 햇빛이 찬란한 7배가 되어지는 밝은 은총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데요, 25절에 보면 원수를 크게 살리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 시편 57편 4절. 어쩌면 2026년도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있을 수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를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며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여러분들을 물어뜯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거물을 쳐놓고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안 만나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학교 캠퍼스에 가든지 이런 사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인생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두 가지 기억하시라. 두 가지. 대부분은요, 우리의 삶을, 마음을 괴롭히는 원수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두나. 그래서 맞대응하고 싶은, 맞짱 뜨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 왜? 그렇게 하면은 니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 첫 번째는 시편 57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을 준비하였으니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그래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한번 치고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그들이 판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물에 걸려서 무너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똑같은 인간 되어지는 거고,
내가 안 해도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보다 한술 더 뜨는 것이 있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도 무너지고 그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들이 있을 때, 내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 나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욕구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인간 되어진다니까요. 정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들의 새 삶을 가로막고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면 이분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고 안갚음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육하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2026년도로 성도들 모든 분들이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바른 길을 걸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환난의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는데,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왠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한 해 동안 우리가 삶의 여정길 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맞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2026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